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본당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선이 정말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하며 악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악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들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이 버젓이 버티고 서서 그 위력을, 그 당당함을 오히려 나타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악을 부추기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악과 친숙하게 또 악한 것들과 동행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들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도 악을 부추기고 악을 타협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가 우리의 진홍 같은 죄를, 붉은 죄를 다 씻은 것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결심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죄되기 때문에 그 죄된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늘 악을 부추기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악과 타협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힘을 주어서 말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여서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되는 것은 세상은 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래의 형상을 우리들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우리와 멀어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의 이야기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바랄 것이고 원할 것이고 갈급하며 갈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회복되어지지 않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과 세상에 입을 것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칭찬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영혼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과 우리가 오늘 바라는 것과 오늘 우리들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그렇게 내가 오늘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나 자신이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죄와 부패의 늪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늪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늪에서, 죄의 늪에서, 죄의 현장에서 죄의 그 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도 또 탈출할 수도, 아니 빠져나오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인간에게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만이 유일한 참 진리가 되고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중요하고 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귓가에
스쳐가며 들려오며 아니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머무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작은 걸음일지라도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타인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습관, 그런데 이것이 범죄라고 책망을 하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일하게 범죄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어드려 살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29절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랑이요 자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율법을 소유한 것과 구원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해서, 왜? 율법을 소유한 너희들은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교만하였고 위선하였고 그 우선권을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기만하는, 하나님까지도 능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만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노여웠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외의 이방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당하는, 모욕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돌이킬 것을,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은 것과는 무관하며 율법을 받아 율법을 소유하여 오히려 교만과 위선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또 다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들었고 그것이 그럴듯하다라고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로 나온 이들이 있고, 교회로 나와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그리고 영접하지도 못한 채 이 자리를 오고 가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이 자리에 오고 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나에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율법을 받은 자들이 소유한 그것만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이들조차도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그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 그렇게 당연한 믿음처럼 쉬운 믿음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능력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거듭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습관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앞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을 힘쓰며 무엇을 집중하며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소유한 그것을 잣대를 삼아서 그 잣대를 가지고 남들에게, 타인들에게 들이대며 너는 왜 여기에 이르지 못하며, 너는 왜 여기에 다다르지 못하며, 너는 왜 이것을 행하지 못하며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습관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를 남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그 은혜로 인하여 너는 어떠한 것들을 내 앞에 내어놓으며 내 앞에 회개하며 나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돌이키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것으로 잣대를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죄된 것들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몸부리며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왜 영광을 받으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한 삶이요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알고 몸부림하는 나를 통하여서 죄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인간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모두는 죄인이며 그 죄인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삶이 인간의 본연의 삶이구나, 인간의 정체성은 바로 저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찾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산영락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높아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경영하며 내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맡겨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되어질 것이고 잘 되어질 것이고 더 잘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있으면서 나는 신앙을 잘 배우고 있는가? 정말 말씀대로 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신앙의 본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잘 배우고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것을 잘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 시간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 또 TV를 접하게 되면 그 뉴스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잠들기 전에도 듣게 되는 그 뉴스 시간에도 보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정말 그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정의롭습니까? 정의를 외친다라고 그 사람이 정말 정의로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욕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십니까? 우리의 입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도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입니까? 그렇다고 능력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요, 내가 신앙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절절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왜 살기가 등등합니까? 그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는 다 암송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암송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읽으면서 연구하였습니다. 성경을 보았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성경 속에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하며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먼 곳에까지 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잡아 죽이거나 해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살기가 등등했는데, 그렇게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 성경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구약 가운데에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율법주의.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얻게 됩니다. 선물로 받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보지 못했던, 율법을 통하여서는 느끼지 못했던, 율법을 통하여서는 정말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모든 것들을 지금 자기와 같은 전철을 밟고 나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만,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 율법 가운데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발견하지 못하여 허탄한 길로, 허망한 길로,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기 민족에게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귀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질서요, 이것이 규칙이요, 규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7절 말씀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무엇을 참습니까?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 악을 부추기고 악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악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그 죄의 유혹과 타협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해 참고 애쓰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그것이 좀 불편하고 그것이 좀 손해가 되고 그것이 좀 미련해 보여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나 8절 말씀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유익을 위하여, 조금의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지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맞추어, 그래 맞아 이 정도쯤이야, 그래 맞아 여기까지는, 그래 맞아 남들도 다, 그런 이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한 자에게는 범죄한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그 기쁘시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응하신다라고.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니.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 잘 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주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하며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당시에 재판관들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연연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식, 그 형식에 매여서 내가 일주일에 며칠을, 이틀을 금식하며 내가 기도한다라고, 어디 시장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형식이요 외식에 대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당시의 재판관들은 좀 번듯하게 입은 사람, 좀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죄로 묻지 아니하고 없어 보이며 남루한 자에게는 없는 죄도 죄로 만드는 이러한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모세의 제자로서 율법을 가장 먼저 받았던 모세처럼 그 율법을 들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그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다라고, 거짓의 자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 이제 11절부터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도, 그 율법을 알고도 범죄한 자들은 또 누구일?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 못한 자나, 율법을 알고 있는 자나 알지 못하고 있는 자나 범죄했다면 인간 모두에게 그 범죄의 대가, 형벌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못 먹고, 더 잘 입고 못 입고,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편안하다라고 하여 그것이 나의 구원과 큰 관계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부족하면 이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는가 깨닫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가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라고. 나는 듣는 자입니까? 나는 행하는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 그 당시에 율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며 위선을 떨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 안에, 아니 성경 말씀 안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찾지도 보지도 만나지도 못해 죄 가운데로 걸어갔던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듣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나는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느니라.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은밀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식적인 것들로 인하여 잘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일하는구나,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심중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누가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익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가운데라도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틀을 금식하면 무엇을 할 것이며,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무엇 할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큰 힘을, 더 놀라운 것을, 이렇게 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숨은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숨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숨겨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로마서 말씀을 먼저 읽고 연구하면서 오늘 이렇게 서게 되는 저 자신은 참 시간이 짧은 것이 좀 그렇습니다. 좀 많이 함께 다 살펴보고 싶은데요, 빨리 좀 말씀을 드려도 함께 듣고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신용하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그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어떠한 신을 믿게 된다면 그 신을 믿는 사람은 그 신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고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운운하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말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은 그럴듯한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말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면 닮아갈 것인데, 그런데 닮아간 모습이 보니까 전혀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존경할 모습도 아니니까, 에이 하나님 별거 아니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되고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그들은 성경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서 그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좀 우리들이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25절부터 27절에서는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표면적, 이면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표시내는 것.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자로서 표시내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외식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것이 유대인다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도 보여지고 사람에게도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표면적 유대인들, 형식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판결이 무엇이냐면 지옥의 판결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판결이 지옥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무엇과 동일해야 되며 무엇과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로 움직여질 때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움직여진다면 소리가 나고 삐걱거리고 다른 사람의 귀에도 그것이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하기 싫은데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을 때 이 삐걱거림이 들려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것이 아니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다면 우리의 겉사람도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내실을 이때에 잘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서 내 속사람을 오늘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 속사람을 오늘도 나의 숨은 생각을 순수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 우리 속사람의 거듭난 그 모습과 그 힘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가득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들이 기억하며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속모습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유대인의 습관을 닮아 형식은 갖추었고 외모는 갖추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부패하여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생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그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다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는 부분에서는 신경을 그렇게 쓰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은 소홀하게 행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문자에 의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겉모습으로 사람에게 신경 쓰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일꾼 되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 들어야 할 칭찬을 듣기를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칭찬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위식을 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겉모습에 치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무지하여 어리석어 오늘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만 믿으며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요 가정이요 가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